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순전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리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얻게 하리라. 아멘. 이제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당신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시간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깨어진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하고 기이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생전에 보지도 못한 질병들이 발생되고 바이러스나 전염병의 등장이 계속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이상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 산불만 해도 2019년 작년 9월부터 시작한 불이 엊그제 완전히 끝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어도 4개월, 5개월 동안 나라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너무나 따뜻해진 상황에서 이 산불이 거침없이 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온갖 이상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분별해야 될 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고 주님은 강하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책망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안에서 시대를 본다면 주님 오실 날이 그리 얼마 남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보는 시대의 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을 그냥 애매모호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통 수준의 상당한 발달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이나 걸어 다니는 게 전부였던 시대를 약 1500, 그러니까 AD부터,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인류가 이제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수없이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하면서 이제 인류가 전 세계를 지구촌이라 불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부산까지도 2시간이면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시대.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빠른 왕래가 일어나는 것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신호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지식이 더해진답니다. 실제로 그렇죠.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수많은 과학의 산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정신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과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지식들이 정말 가히 급속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빨리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 또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될 거라고. 실제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견뎌냅니다. 그랬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1900년이나 잃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 아시는 것처럼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팔레스타인 지방에 다시 세우게 되죠.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사라졌던 민족이 1900년 후에 나라를 다시 세운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일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내가 올 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단의 미혹과 거짓 교사들의 방해가 극도로 심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심해질 거랍니다. 제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마태복음 24장 8절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같은 민족 안에 대립이 심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민족 간의 대립이 아니고요, 같은 민족 안의 대립이에요. 요즘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한 나라 안에, 한 민족 안에 사상적인 그런 대립이 극도로 심해지는데, 이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기근과 지진이, 온갖 자연재해가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핍박이 심해진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그 온전한 하나님만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어나면서 절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왜 주님만 믿으면 구원받냐? 다른 걸 통해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심지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배척당하고 배격당하는 시대적인 흐름과 철학과 사상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일들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쉽지 않아질 겁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죄악은 더 관영해질 거랍니다. 더 적나라한 죄악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쉽게 말하면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순전한 교회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어머니의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가족의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분명한 뜻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때부터 두셨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될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이, 혼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000년에 조사를 했더니 미전도 종족이 3000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약 3000개가. 그리고 작년에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미전도 종족이 3000개였는데 19년 동안 몇 개 남았는지 아세요, 지금? 260개만 남았습니다. 19년 만에 2740개의 종족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9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오지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계산상으로 2, 3년이 지나면 문자적인 의미에서 미전도 종족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자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시대가 이제 2, 3년 안에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화율이 0.1% 이하인 나라가 130여 개국이나 되고 4,738개의 종족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쩌면 살아있는 채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 안 나오시죠? 주님 오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주님 언제 오신다는 건 다 이단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신 걸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는 자신 스스로를 헬라어로 도미누스 et 데우스, 이 뜻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 로마와 식민지, 사실 네로 황제도 이렇게 자기를 숭배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도미티아누스부터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황제 숭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로 몰아서 사형을 시키거나 극심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잡혔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그때 기름에 튀겨 죽이려고 하는 형벌을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그 상황에서 살아났대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켜 버립니다. 그 유배되어 있을 때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증거하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 당시에 극심한 박해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막 배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우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특별히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들을 향해서 배교하지 말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될 이유를 전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를 선포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로마가 극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로마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내용이 밝게 알게 되면 오해를 가져와서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비유와 상징으로 선포가 돼요. 로마 사람들은 비유와 상징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죠. 하지만 그 당시 교인들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들은 알아요. 쉽게 말하면 암구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내용이 어떤 뜻인지만 정확하게 알면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고 이를 들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충성할 것을 도전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들을 향해서 쓰여졌지만 주님은 이 7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 끝에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하게 7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들어야 될 메시지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이 7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7주 동안 보게 될 텐데, 이 메시지가 단순하게 그 7교회들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들으시면 이거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소아시아 7개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신앙을 돌아보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여기가 로마예요. 그리고 여기가 오늘날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쪽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이 원으로 되어 있는 지금 이 땅 전체가 오늘날 터키입니다. 이쪽이 갈라디아 지방이고 이쪽이 아시아 지방이에요. 이 아시아 지방의
첫 문이 되는 곳, 왜냐하면 지중해에서 사람들이 많이들 오기 때문에 그 문이 되는 곳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교회들을 향해서 7교회들을 향해서 메시지 주시는데, 이 메시지를 서로가 다 읽게 했어요. 그래서 순서가 이대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에베소부터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서로가 회람하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하세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주님께서 에베소 그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 에베소 지역은요, 로마와 지중해에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은 곳이었고, 총독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아시아를 다스리는 총독이. 거대한 상업도시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적어도 그 당시에 25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25만 명이 사는 도시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도시의 유적이 남아있는데 7대 불가의 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기에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에베소는 당시에 로마 황제의 권력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도시였고,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여기서는 은혜 못 받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셨어요. 초대 담임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었고요.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은 사도 요한이에요. 여기서 은혜 안 받으면 어떻게 더 이상 잘 보면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사랑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 시대 그리고 상황들, 사람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냅니다. 그만큼 성경 공부가 잘 돼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교회의 대표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설명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7교회를 다 볼 텐데, 7교회에게 예수님 스스로를 설명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맞는 게, 주님이요, 각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세요. 저는 제 성격에 맞게 주님이 처음 인격적으로 만날 때 화끈하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모두에게 화끈하게 나타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비교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하셔야 되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나 스스로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7 금초대는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의미합니다. 7별은요,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 장로님들, 이런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주께서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보니까 7별을, 그러니까 각 7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특별히 당신의 교회를 이끌고 감에 있어서 당신이 세운 리더자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목회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구나. 지금도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돼 있을 때 교회가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님이 7 금초대 사이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지나다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다니는 게 뭘까요? 여기에서 거니신다는 표현은요, 걷다 동행한다는 뜻이 있어요. 7 교회 사이를 걸으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교회의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살펴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 순전한 교회를 거닐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뿐이겠습니까? 잘 보시면 한 교회만 거니시는 것이 아니라 7 교회 사이를 거니시죠. 이 땅의 한국 교회들 사이를 주님은 거니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한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 사이를 거니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파악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앞뒤를 보시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곤란이 있고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의 사이를 거니시며 우리의 앞뒤를 아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른손으로 별들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책망 먼저 하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말할 때도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칭찬과 책망이 일어나요. 놀라운 건 7 교회들에게 똑같이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해요. 왜일까요? 칭찬할 게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자 옆에 분에게 고백할 텐데 라오디아 교회처럼 되지는 맙시다. 네. 반면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책망할 게 없는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이런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기 원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데 어떤 칭찬과 책망이 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인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행위는 복수형 단어가 사용됐어요. 에베소 교회가 걸어오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뭘 안다고 그러시냐면 수고를 안다고 하시는데 이 수고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고 또 원어를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는요, 피 흘릴 정도의 심각한 고통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제적으로 심각한 피 흘리기까지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극한 고생, 목숨의 위태로운 난관,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을 견딘다는 의미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이 뭐겠어요? 나 오늘 지금 은혜 받아도 당장 세상으로 나가면 여전히 남아있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역경과 어려움을 말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한 그뿐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이요, 밖에서는 다 참았지만 내부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악한 성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악한 자들은 거짓 교사들,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정도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들을 출교시켰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잘했대요. 칭찬하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처절하리만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걸러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잘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칭 사도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자칭 막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6절에 보면 많이 나왔다는 것 같아요. 이 니골라당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 이 니골라당 사람들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가 몇 군데서 나옵니다. 그런 기록들을 다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걸 가르쳤냐면 교회에 막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관행들을 가르치면서 막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우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우와, 이런 제도가 있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우리가 같은 말씀 안에, 여러분 지금은 제 말씀이 새 것 같이 신선하시죠? 제가 장담하는데 한 6년 지나잖아요. 그 예화가 그 예화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건 목회자의 성품이래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없으면 말씀의 신선함으로 성도들에게 은혜 주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무 새 것을 바라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니네 몰랐지? 성경의 뜻이 이런 거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비유적인 설명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데 그게 신기하고 시원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설교하지만 어느 누군가가 분명히 했을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말씀을 보지만 이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봐왔던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12사도의 교훈서를 보면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분별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12사도의 교훈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 나타난 순회 전도자들의 생활 태도와 설교 내용을 듣고 교회는 그들의 진위를 가렸다고 해요. 놀랍죠? 말씀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거기에 은혜만 받을 뿐만 아니라 맨눈으로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짓 교사예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교회 안에 계속 그런 사람들만 들어와 봐요. 이단들만 들어와 봐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그때 막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주변에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이 거기에 전도사님, 청년부 당다 전도사님이었는데 너무 이쁜 자매가 왔는데 시실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 자매랑 사귀었어요. 결혼 전까지 갔는데 봤더니 그 자매가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상처 엄청 받고 청년부가 와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제 눈이 어떻게 변할까요? 새 가족만 보면 반가운 얼굴보다 눈빛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게다가 새 가족이 열심히 하면 더 눈빛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새 가족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면 쟤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그러지 말아야 됐는데 한 자매가 처음에 왔는데 너무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새 가족들 데리고 오니까 제가 커피숍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결국 뭐라고 했냐면 진짜 진리를 말하게 하고 진짜 진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근데 그 자매가 그 얘기 듣고 상처를 엄청 받아가지고 커피숍에서 엉엉 울었어요. 저는 여기 서 있고 앉아 있고 반대편에서 자매 엉엉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 계속 쳐다보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땠겠어요?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또 포기하지 않고 참고 또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요, 참지 말아야 할 것과 참아야 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참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칭찬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들을 견뎌내고 그들이 게으르지 않았다고요. 할렐루야. 그들의 삶은요, 기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고 과부와 고아들에게 입을 것을 주느라 바빴다고 그래요. 게으르거나 삶이 세상을 향해 무관심하지 않았고 그들은 항상 성실하고 부지런했다고 그래요. 새벽 예배 때 꼭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게으르지 아니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저는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주님께서 다 하신다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칭찬이 뭐예요?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칭찬이 뭐예요?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들으면 막 화가 나는 분이 있어요. 삶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데 주님 아는 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밥을 먹여주는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 윤택함을 누리는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현실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 앞에서 감격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다 알아줘도 막상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시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기뻐 안아주실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 있지만 정작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게 뭐가 그리 큰 위로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다 아시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아심을 통해서 힘없고 세임없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실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내는데, 그렇게 힘들고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책망할 게 있대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충분히 어쩌면 이들의 상황이 이해가 돼요. 원래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6장을 보면 이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넘쳤는지 그 사랑을 칭찬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2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로부터 3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교회 밖으로는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교회 안으로는 온갖 이단들과 악한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했어요.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대하지 못하고 아마 모든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긴장이 그들 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열심은 참 귀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식어짐은 결국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는 결과까지 가져온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것만으로도 참 귀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버린 것을 책망하십니다. 버렸다는 것은요, 그들의 열심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사실이, 여러분, 우리들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열심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이제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처음 사랑을 평생을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부분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사랑은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저도 제 아내를 처음 볼 때는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까지 뛰면 저는 아마 심장병으로 죽을 겁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 아내가 멀리서 나를 기다려주고 있으면 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달려갔는데, 지금은요, 저 멀리서 제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으면 문득 바로 드는 생각이, 내가 뭐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처음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죠. 함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어내면서 서로를 신뢰해주면서 사랑해주면서 겪게 되는 그 마음은 전혀 다른 사랑이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제가 목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연애할 때 제 아내를 사랑했다고 말한 게 얼마나 얕은 사랑이었는지, 지금 보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죠. 가슴 뛰고 보기만 해도 막 마음이 막 뭉클하고 그러진 않아요. 수많은 전쟁을 이겨내면서 전우와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싹 튼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모습, 괜찮아요. 형제님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오래된 동료 같기도 하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첫사랑을 가지고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흘러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첫사랑을 계속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네 안에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참된 열심이 있고 인내가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요, 섬길 때마다 항상 저에게 묻는 게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아침에 일찍 오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지? 그때마다 찾는 대답은 딱 하나예요. 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배 자리에 오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척의 자리로 가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지. 여러분, 정말 불쌍한 만남이 뭐냐면 의무적인 관계예요. 부부관계가 깨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예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회복해야죠. 하나님,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똑같아요. 사람에게 하는 것 똑같이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진짜 좋은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 위에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그냥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날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건 고통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쳐버리고 주님 앞에 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놀라운 것은 주님은요,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책망 이후에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난할 때는, 잘못을 말할 때는 잘못만 말하시면 안 돼요. 잘못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도요, 무엇인가 잘못을 말할 때 그냥 잘못한 것만 나열하시면 안 돼요. 그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나아질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항상 주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대안이 있길 바랍니다. 이 지혜가 어떻게 오는 건지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잠깐 나눌게요, 좀 이따.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기가 막힌데요.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랑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래요. 언제 내가 사랑을 버렸는지를 확인하래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식어졌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를 확인하래요. 이거는요 마치 탕자가 방탕과 타락의 끝에서 처절하리만치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순간 탕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자리를 놓쳤던 그 순간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 내가 식어진 자리를 찾고 식어지기 전에 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개하래요. 여러분 사랑 없이 주님을 사랑함 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거 그거 죄예요. 회개하래잖아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주님의 사랑 없이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겼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 없이 살았구나. 내가 사랑 없이 섬겼구나. 내가 사랑 없이 이 땅을 살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맹목적인 신앙 가운데 있구나. 이거는요 단순하게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인데요.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랑을 잊어버린 자리에서 그 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 했던 행위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행위들을 하라고 주님이 도전하세요. 내가 주님 사랑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순간순간마다 성경책 펴고 주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예배 전에 와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그런 주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하나씩 되찾으며 그것들을 행하라고 주님은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첫사랑 회복의 대안이에요. 또 하나 첫사랑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 그런 분들에게도 도전하기 원해요. 주님 나도 이 첫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 믿는 집에서 자라지 않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 정말 살아계실까? 주님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실까? 밤마다 학교에서 마치면 교회를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년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는데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송두리째 바꿔가는 그 귀한 만남으로 주님이 저에게 당신을 증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그 첫사랑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촛대를 옮기시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역사 속에 그런 상황까지 와도 정신 못 차리고 듣지 않아서 주님이 촛대를 옮긴 역사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주님이 그런 책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듣지 못하고 가만히 그대로 있다가 주님이 촛대로 옮겨버리신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의 그런 책망을 듣고도 촛대가 옮겨지고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왜 촛대가 옮겨지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지 아세요? 귀가 없기 때문이래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잘 보니까요 이게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야고보 말씀을 보니까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들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짓말 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서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누면서 함께 나눈 이야기가 뭐예요? 거짓말도 늘면 익숙해진다고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거짓말이 느는 것처럼 들을 귀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니까 이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제가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준비한 게 아니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순전한 교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진행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도전을 지금 강력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대로 들을 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기 시작하면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뭘까요? 잠언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지혜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길과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이와 같은 주님의 책망이 필요한 상황들을 만납니다. 책망받는 예배소 교회인들도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 우리는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고 더 바른 신앙을 지켜내고자 이단들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그 치열함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관계를 놓치고 말아버리는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난 주님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교회 타락할 거예요 이러는 교회 아무도 없어요. 다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어느새 여러 힘든 상황들 속에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신앙의 열정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예배는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지만 목마른 마음으로 나가지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대안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나가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님은요, 함부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참고 기다리세요.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가 이미 그렇게 사랑을 놓쳐버린 지가 한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기다리셨어요. 주님 그렇게 인격적이세요. 우리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주님의 책망을 듣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주시는 책망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마 에베소 교인들은요, 이런 주님의 책망을 듣고 다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랬구나. 어느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토록 내가 지치고 힘들었던 거구나. 아마 이런 마음의 소리가 그들을 울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곱하기 0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곱하기 0이 돼버려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함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들이 위대한 일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널 모르겠다. 나 땡이다.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도 하고 세상 속에서 참아내며 교회에 나왔지만 처음 사랑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하는 사역 속에서 그저 자신들의 정체성을 두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랑이 없으니 주님이 심각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사랑이 없으니 끝나는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 없으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누리는 참된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참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나가지만 책망받아야 될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을 귀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더 열린다는 거예요. 점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세밀하게 느끼기 시작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서는 동기가 주님을 사랑함,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전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